지난 한 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몇 년째 하고 있고, 이스라엘, 가자, 그리고 하마스 관련 나라들과의 그 충돌, 인도, 파키스탄, 수단과 예멘 내전, 그리고 원래 12월 달에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와 또 아랍에미리트, UAE 이렇게 또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전쟁만 해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또 홍수, 재난,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 경제 전쟁은 이미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전쟁을 좀 없애보자, 좀 평안한 나라 만들어보자 그러지만 이게 전쟁이 잘 마무리되거나 끝날 그런 기세가 더 별로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난민들은 고향을 떠나서 살 곳을 찾아가지만 마땅히 살 곳을 자리 잡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에, 또 발전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경제를 하는 사람이 3년 내에 화폐가 없어진대요. 화폐가. 이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아니, 화폐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다 없어지게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지금처럼 실물로 화폐를 쓰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들이 보니까 아직 내년인데 내년에 있을 뭐 지방선거인가요? 이 선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고물가, 고환율,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거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돌아보며 생각할 때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가 제일 위험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평안히 잘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평안하시죠? 뭐 경기가 어려워도 세계적으로 전쟁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평안하게 잘 지냅니까? 오늘 밤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지내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내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아 살고 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이렇게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는, 성도들은 어쨌거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더 생각해야 되는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 어쨌거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쨌거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준비할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앞으로 이후에 있을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았던 시간과 없어질 모든 시간 동안, 이 세상이 다 사라질 때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흔해져 버린 단어라서 왜곡도 많고, 그렇지만 이 말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상하기도 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오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가장 기독교적인 말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너무 흔하다 보니 가장 많이 훼손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내년도 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내년도 표를 좀 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각 개인의 사랑의 느낌이나 정의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괜한 오해의 여지도 없지 않는 이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참 쉽지 않지만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실천하기는 또 너무나 어려운 게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를 정할까 고민하면서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내년도 표예요. 표입니다. 올해 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올해 표 아직 다 안 갔으니까 2025년도 표가 대단하네요.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올해 표를 이렇게 잘 기억하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표 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원래 2025년도 표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이 표를 들고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2026년도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다. 한번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면 여러분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하면 여러분이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자 둘이 두 분 해보세요. 제가 방금 했는 거 두 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입에 좀 붙으라고.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아직 내년 한 해에는 어쨌거나 사랑을 입에 달고 살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조금 경상도 남자들 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뒤에 분하고도 사랑합니다. 진짜요? 이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장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랑장에서 이 사랑이 이렇게 강조될 수 있었던 이유, 사랑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있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었고 믿음도 좋았는데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든 지경에 빠졌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가족이 남편이 교사에서 퇴직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사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원 그 유튜브 영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어떤 데냐면 은사 집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그 하도 남편이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내야 왔는데 보니까 조회수는 높지 않지만 꾸준히 이렇게 모임을 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약간 정상적이진 않은데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분하고 가지 말라 그래도 가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래도 신앙생활 같이 하기보다 그분은 그쪽으로만 가려 그러니까 너무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면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하지 못하고 아내도 교회 안 가는 분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아닌데 이혼을 한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능력은 많이 있는데 그 뭔가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기는 믿음, 뭐 이런 게 있는데 뭔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구제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로 구제를 해요. 불사르게 나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뭔가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교육과 이 훈련을 강조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혹은 뭔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학적이고 정말 대단한 논쟁을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이라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삶에서 위로가 없고 상처와 아픔, 분열이 나서 오히려 더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과 믿음과 비밀과 지식을 다 아는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선행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내 가족을 챙기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내가 사랑해 줄 베풀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랑장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까?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뭐가 은혜 팍 들어옵니까? 반복되는 단어 1절부터 3절에 뭐가 많이 돌아요? 네. 주가 나예요, 나.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해요. 내가 예언도 해요. 지식도 다 주가 나예요. 구제와 희생도 주가 나입니다. 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주가 나가 될 때, 내가 될 때, 은사와 능력도 내가 주가 될 때, 그 신앙이 약간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텐데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나면 다음엔 뭐가 되느냐면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드러나면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너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내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에는 이 진정한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구제와 능력과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없어집니다. 나나 너가 없습니다. 주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들어가게 될 때 이게 뭔가 진짜로 되어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지금 우리가 3번 더 읽을 거거든요. 지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좀 오셨는데 사랑은 애틋한 그리움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조건들은 애틋한 그리움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구제하고 나누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와 능력, 방언과 예언, 결과적으로 승리와 성공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쭉 보면 한 사람의 성품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성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이런 겁니다. 성내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 나는 이 사랑이 있어. 나는 정말 사랑이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사랑이라는 말에 나는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중에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맞는 것 같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나는에게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신의 성품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나는이라고 넣어보니까 이게 뭔가 안 맞죠? 뭔가 안 맞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는데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는데 성 잘 내시잖아요. 나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 말만 해도 태도만 해도 무례한 거 많잖아요.
그럼 나는 잘 안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사랑이라는 옷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어는 내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나는 안 맞아요, 일단. 그러면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는 내한테 안 맞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신의 성품, 예수님이에요. 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이라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이 좀 되십니까? 말이 되지요?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그렇지 않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랑을 이제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이라도. 성내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그러면 성을 내는 걸 어떻게 좀 자제해 보시든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 능력, 치유, 기적 이런 걸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도 이 세상이 다 지나가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바라는 거 그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가 이 땅에서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 또한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알고 느끼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럼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알긴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아요. 심지어는 예언도 은사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나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신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확신하고 정죄하는 것이 만약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은 사연에 있는 말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것이 뭐냐? 온전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게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죠.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이 사랑하고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 우리 지성이나 신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 같습니다. 장성한 사람이면 자라갖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 많이 봤잖아요.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나 귀한데 가끔 보면 초등학생이 어른처럼 말할 때가 있고 어른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 애어른이라고 하지. 애어른. 아이고 제가 저 어린애가 어떻게 저를 어른처럼 크게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노. 애어른이라 하잖아요. 또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른인데 하는 행동은 뭐 꼭 애 같아요. 집에 한 번씩 있잖아요. 가까이 한 번씩 다 있잖아요. 꼭 애 같잖아요. 애어른도 건강한 건 아니지만 어른아이라 그래요. 상담하게 보면 어른아이들도 있습니다. 꼭 애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른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어린아이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신앙이나 이게 그 아이에게는 전부예요. 그 아이는 아이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이가 내가 전부라고 이걸 주장하고 다 주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죠. 시끄럽죠. 그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사랑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강요하고 주장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파당을 지어갖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예수님 이름으로, 바울 이름으로, 베드로 이름으로 자기가 당을 지어서 나하고 싸운다는 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가 보면 어른이 돼 보면 아이고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보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뭐 그렇게 싸워요.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언제 저거 갖고 좀 안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어린 거죠. 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야 되는구나. 자라야 되는구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겠어요?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재림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때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이지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좀 새기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내가 아는 것만으로 나도 아직 어린데 막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네. 아이고 아파라. 효도가 자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장성하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작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어리진 않아요. 아이는 아니에요. 왕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솔로몬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뭐라고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성년이었거든요. 그래 스스로는 내가 아직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보니까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제가 왕이 돼가지고 젊어서 왕이 됐는데 부나 명예나 왕권이 강화돼서 열방을 통치하는 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백성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 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이런 거 좋은 거 안 구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냐 하면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총명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내 평생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미덕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보면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내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조금만 알아도 또 대단한 것처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의 전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아는 사람. 이게 정답인 줄 아는 사람. 근데 아직 어린애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아요. 자기가 보는 게 그게 정답이거든요. 이 우물 밖에가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나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통찰력을 주십시오. 내가 보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선명하게 만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 겸손함의 이 겸손한 성품이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 아유, 저 사람 무슨 또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패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투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이 사랑을 말하면서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왜 돌았겠습니까?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하면 바로 넓은 마음과 관대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 예수님은 모두를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 남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어려워요. 나도 성품이 좀 나아지고, 지금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성품이 좀 주님 닮아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말의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잘 안 될까? 잘 안 될까? 그런 말을 못 들어봐서 그렇대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말,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을 품는 말,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잘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나 사랑의 따뜻함을 잘 경험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들은 말이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저리 가, 너는 소용없어, 필요 없어, 뭐 이런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소중해, 이런 말들은 내가 잘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내 인성이나 성품이나 내 입에서 이렇게 잘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은 말을 하게 되고 배운 대로 살게 되는데, 이런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예쁜 말이 뭐 어떤 말이 있는가. 자, 예쁜 말 잘 못하시는 분들 여기 있죠?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이런 말을 사용하십시오. 괜찮아. 따라해 보십시오.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까? 어른아이 괜찮아요? 맨날 애같이 괜찮아요? 별로 안 괜찮은 모양.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습니까? 네가 옆에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말들. 수고해서. 네. 천천히 가도 괜찮아.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다그네가 고개를 흔들었어. 네. 현재가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실패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무슨 말로 격려하겠어요? 사랑을 표현해 주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내 모습이 멋진 거야.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게 정말, 저는 인사를 강조 많이 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사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한 거죠. 신앙으로는 이런 말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하면서 이런 류의 말들이 여러분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말들이. 그럼 우리는 딱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딱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이제. 언제 안 되는 말 하나 딱 듣고 있다가 그만해야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부족하다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나누지만 잘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언어에서나 우리의 마음에서나 성품에서 모든 면에서 이게 준비하는데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잘하는 목사로 봐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창조해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 배웠으니까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의지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뭘 배우나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늙은 사람이고, 이 나이에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능성 있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따라하는 것,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창조,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사진 찍는 거, 노래 부르는 거, 글씨 쓰는 까지 전부 다 모방에서 시작해요. 모방에서.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따라 그리는 거예요. 따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따라하는 것을 능가하는 실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예쁘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말을 너무 예쁘게 해. 이런 사람 주변에 있거들랑 그분 따라하세요. 그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납니까? 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성격이나 기질상 절대 못해.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절대 못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좀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 거거든요. 천국에 가면 늘 우리가 이렇게 살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만 가득한 나라에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부터 좀 해야지 익숙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부정적으로만 살다가 천국 가서 어색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언어에서. 뭘로요? 사랑의 언어로.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언어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은 그 마음의 깊이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밖에서는 감정 노동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사랑으로 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폭발하고 남들이 모르는 장소에서 다른 나가 나타날 때, 괴물 같은 내가 나타날 때 우리 내면은 그대로 무너지고 우리 삶 다 무너지죠. 그럼 우리는 이미 그 사랑, 그런 표현을 못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 못 받았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이 사랑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책을 봐서 내가 연습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친밀히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길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예요. 믿음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망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이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미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고 빠뜨릴 수가 없는 가치이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 소망, 이 사랑이 풍성하지만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 사랑으로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올해 한 해가 아직 올해 안 된 내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나누십시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본성 갖고는 잘 안 되거든요. 배우시고 훈련해야 됩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템 붐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줘서 그 가족 전부 다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그 수용소에서 학대를 받고 그 사랑하는 언니가 이 수용소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학대를 받고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코리템붐 여사가 이제 돌아 나와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런 간증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책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어떤 데서 간증을 하는데 그 수용소에서 학대했던 그 사람이 간수가 하나님을 믿고 그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정말 용서를 받고 싶어요라고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템붐 여사가 옛날에 그때 당했던 학대 그리고 분노,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당이 안 되는 분노가 솟아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그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분노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애틋한 감정, 내 느낌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과감하게 선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나를 능가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한 걸음 더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주님 더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생명 주면서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